성가대창에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내 소망 되소서 이렇게 찬양한 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또 여러분의 아멘이 된 줄 믿습니다. 거기에 또 말하죠. 우리 아버지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내용이 있죠. 우리는 육신의 부모도 육신의 자녀에게 언제든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주려고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 믿음으로 살아있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어떤 소망과 복을 주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인데 이 히브리인은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그 말 자체가 물을 건너온 백성이라는 뜻인데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었어요. 애굽인들이 저 물 건너온 사람들, 이방인들 취급했던 그런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애굽에 그 야곱의 가족이 70여 명이 내려가서 약 400년 동안 있는 가운데 그들이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야곱의 믿음의 후손들을 큰 민족을 이루었는데 그 민족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고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우리가 말씀 주제를 모세가 더 좋아하는 것과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것 이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쫓아갑니다. 세상 일도 자기가 좋아하고 재미가 있어야 하고 또 자기한테 이익이 있어야 사람들은 합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기한테 이익이 되고 자기한테 재미가 있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하고 또 그렇지만 이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유익하고 육신에 좋아하는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영혼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그 몸에서 떠나가면 티끌이 되고 다 한 줌의 재가 되고 한 줌의 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되면 다 끝장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恩종을 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고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 신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이 되었고 육신의 사람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입니다. 전능하신 신인데 전능하신 신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라면 여러분도 신의 자녀고 여러분들도 신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고 육신을 갖고 있지만 또한 신적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또한 완전한 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 그분은 또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신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고침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 경험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참된 구원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자기 눈에 좋아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더 크게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살아갑니다. 만약에 이 세상 것이 더 좋으면 교회도 제대로 못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렇게 주님의 전에 왔다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가장 중심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의 가장 중심에 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소망이 있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이 한 시간을 정말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더 큰 가치로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그의 부모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부모 이야기가 2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 믿음의 부모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름다운 아이임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곰곰이 생각을 하고 큐티를 해보면 아니 지금까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이 출생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 너무 기뻐하고 그 자녀를 그야말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분명히 처음 태어났을 때 아이가 아직 제대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이쁘게 생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분명히 그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이제 이목구비가 뚜렷해지면서 아름다운 모습, 귀여운 모습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갓 태어난 아이를 아름다운 아이라고 다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름답게 보는데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부모들이 처음보다 태어난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이쁘다, 누구 닮았다, 좋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유독 모세의 부모가 여기만 그렇게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뭔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부분들을 생각할 때 이 모세의 부모도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의 보는 눈이 육적으로 볼 때 아름답게 보는 육적으로 보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 모세가 났을 때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 동안 숨기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의 명령은 그때는 이스라엘이 아주 박해가 극에 달해있던 때였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강성해지니까 아들을 낳으면 아들은 나일강에 다 빠뜨려 죽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점점 그 세력이 약해지게 하려고. 왜냐하면 나중에 무슨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그야말로 이게 적군과 같이 연합하면은 큰 낭패를 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민족이 크지 않도록 그렇게 박해를 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것을 숨기다가 걸리면 같은 동일한 처벌을 받고 사형과 아주 극형에 처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도 불구하고 석 달 동안 숨겼어요. 오늘날처럼 방음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 더운 나라입니다. 더운 나라고 여름에는 뭐 말할 수 없이 덥고 겨울이라 해도 결국은 춥지 않은 그런 환경인데 그리고 그때 당시에 집들이 오늘날처럼 뭐 폐하유리로 돼 있는 그런 집도 아니고 아기가 울면은 다 들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모세의 부모는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이 석 달 동안 숨기는 거 이거는 오늘날에는 쉽지만 과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기도하면서 그 아이를 살리고자 하는 그 기도와 열정으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석 달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 아이를 어떡할까 하다가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라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면서 강가에다가 띄워놓고 있었는데 바로의 공주의 눈에 발견되어서 결국은 양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은 아들이 없었고 그리고 그에게는 결국은 이 공주의 양아들과 또 다른 그 형제의 아들이 왕자로서 있었고 그대로 가면 모세가 지혜와 총명과 무예와 모든 것이 뛰어난 이 모세가 모든 학문에 뛰어난 모세가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이 자녀를 이렇게 숨기면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기르면서 이 모세가 훌륭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믿음의 부모가 돼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제 이 모세는 장성해가지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결국은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귀영화를 포기했습니다. 이 모세가 왜 이런 엄청난 부귀영화를 포기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성경을 통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신에 먹고 사는 문제, 세상 돈 버는 일이나 세상 명예가 너무 큰 게 다가오면 우리가 주일도 범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멀리할 수도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바로 어려서부터 그 어머니 요게벳의 그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으면서 결국은 공주의 아들 칭함 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걸 보면서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낙과 세상 부귀영화와 세상의 즐거움을 더 좋아하지만 오늘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래서 모세가 더 좋아하는 것. 우리는 사람들은 보통 무슨 일을 하면 자기한테 좋은 것이 아니면 즐거움이 아니면 싫어하고 잘 모이지도 않고 잘 가지도 않습니다. 이게 육신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고난받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바로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그를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잘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이런데도 예수님은 다만 그의 주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다 하고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성경을 보면서 이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킬 때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의 삶이 즐거움을 사람들이 추구하면서 세상의 인생을 즐겁게 산다고 사람들이 하지만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고 또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이 더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것이 더 재미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내가 내 자신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친구들과 노는 것이 더 재미있는지 아니면 교회에서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교제하고 지내는 것이 더 재미있는지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가면 재미가 없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육적인 모습입니다. 교회는 누구 만나러 갑니까? 예수님 만나러 가고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양성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교회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꿈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가장 복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새롭게 되고 인자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는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근데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늘도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고요, 꿈이 됩니다. 꿈이 되는데 이 천국의 소망과 꿈이 없으면 이런 말이 아무런 감동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이런 고난받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엄청난 부귀영화 누리는 것을 포기한 거예요. 오늘 나라에도 대통령이든 어떤 나라의 어떤 중요 지책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면 성공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그 누림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고 또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신앙생활은 믿음의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끼리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하기를 좋아합니다. 마음에 맞든 안 맞든. 그러나 이 모세가 만약에 바로 왕으로 나중에 등극했다면 그는 부귀영화 다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과 고난을 겪었는지, 백성들이 원망불평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눈물 흘리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는 구약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사람 모세, 다윗, 이런 인물이 됐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끼리 함께 고난받고 함께 서로 어려움도 이기고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생활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모세는 세상 권력, 최고 권력을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뭔가 수고하고 일하는, 여러분들이 바쁜 일이 있는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주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을 맡았을 때 여러분들도 다 바쁜 사정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더 귀하기 때문에 주님 전에 와서 또 일을 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그 여름 방학 때는 이제 시골에 교회가 정말 좀 어렵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그때는 많았기 때문에 방학 때나 이 여름에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시간을 내 가지고 시골에 내려갑니다. 내려가 가지고 모든 걸 준비해 가지고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오고 했는데 정말 힘든 일들은 참 많았어요. 많았는데 하나님은
그거 할 때 많은 어려움과 마음이 힘든 부분은 있었는데, 그때에 인간적으로는 눈물 나기도 하고 눈물도 났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고 믿음의 증거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증거를 받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고 힘들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희생하면서 시간을 내고 마음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 증거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고 또 모세가 큰 재물로 여기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말하기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사람은 이 생의 어떤 보물, 물질, 그것을 최고 큰 보화로 여깁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큰 재산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어깨에 힘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이럴 때는 결국은 그 죄가 우리를 이렇게 찾아오고 미혹이 찾아올 일들이 있지만, 내가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힘이 있고 이러면은 죄가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찾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여유가 있고 힘이 있고 이러면은 죄 짓는 일을 찾아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죄가 찾아오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죄에 동참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근데 여기에 모세 이야기 하는데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으면서 온갖 모욕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그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수욕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으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때에 따라서 어려움도 당하고 때에 따라서 모욕도 당하고 수모당하는 그것을 속상해하지 말고, 그럴 때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 모욕을 느끼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달라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속상해하고 분노하고 우리가 거기서 넘어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복 받는 비결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다가 어떤 어려움당하고 억울하고 때 속상할 일을 당할 때 사람에게 하소연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해도 그 하소연하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을 오히려 주저앉게 만듭니다. 아유, 나는 멀찌감치 따라가야지, 이렇게 됩니다. 둘 다 망하고 아무런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믿음으로 고난 당할 때, 우리가 주일하면서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겼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의 재물, 여러분들이 재물로 여기는 것, 바로 우리가 재물로 여기는, 육신의 사람이 재물로 여기는 것은 세상 것이에요. 물질이에요. 부귀영화예요. 그런데 모세가 재물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를 받는 그 여러 가지 모욕과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자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의 자랑이 나는 뭐가 있고 이런 있는 걸 자랑한 게 아니라 바울의 자랑거리는 십자가였어요. 바울의 자랑거리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 내용이 뭐냐? 나는 많이 굶주리고 헐벗고 40에 하나 가만 폐장
39대 태장을 맞는 것도 5번 맞았고, 돌에 맞고, 돌에 맞아가 기절도 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전도하러 다니다가 파선하여 풍랑도 겪고, 이런 것들을 자랑해요. 이게 왜 자랑거리일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재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큰 보화가 되고,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누릴 보화가 될 거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이 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영원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모욕당하는 것 더 큰 재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 동고동락하는 것을 더 큰 기쁨으로 여기는 여러분들의 삶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받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나아갔는데, 인생의 삶에도 왜 고진감래란 말이 있는데, 우리 영혼도 이 고난과 역경을 잘 견디고 나가면 미래에 좋은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27절 이하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주의 일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믿음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올 때에도 육의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낙심케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꼭 기억할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자녀를 낳을 수 없었으나 그가 90세에 아브라함 100세에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자, 주먹을 불끈 쥐면서 오직 믿음. 자, 옆에 사람 보면서 오직 믿음. 또 옆에 사람 보면서 오직 예수. 예,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는 뭔가 배경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 보려고 애를 써요. 뭔가 얼굴에 뭔가 그 사람 눈에 띄거나 그 사람 마음에 들면 내가 뭔가 좀 유익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에 띄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어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수고한 눈물을 하나님은 헤아리십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보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을 떠나 사람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믿음으로 6월절 핏뿌리는 또 예식을 했죠. 핏뿌리는 그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받고 보호를 받는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 있는 집만 사망을 면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는 사람은 마귀가 권세가 그를 지배하지 못하고 그를 이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점령하러 왔다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기절하고 도망갑니다. 찬송가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어떻게 한다고 물러가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간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느끼고 있는 삶이 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기도가 다르고 교회 생활이 다르고 믿음의 공동체에 협조하고 서로 교제하는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벌써 겉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죄악으로 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 이 피는 생명이에요. 사람 피를 다치면 제일 먼저 피부터 지혈하잖아요. 사람이 다치고 어떤 상처를 입으면 제일 먼저 막는 것이 피를 안 나오게 하는 거. 피를 흘리면 죽으니까. 팔이 하나 떨어져 나갔어요. 잘려 나갔어요. 피는 나는데 아이고 이거 떨어진 팔로 어떻게 하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몸에 피 흐르는 걸 먼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지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팔을 다시 접합하고 병원에 가는 거는 그 다음이에요. 먼저 지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믿음의 이 신앙 없이는 능력을 구하는 것은 신앙 없이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신앙 없이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 빠지고 죽습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능력을 구하는 신앙생활은 거기에 걸려들어서 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내가 살아있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믿음으로 홍해에 뛰어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열려있으니까 그냥 갔어요. 결국은 그들은 빠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신앙 없이 능력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결과는 빠져 죽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0절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이 세상의 즐거운 것과 어떤 제약의 낙을 누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더 좋아하는 교회의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서로 복음을 나누고 이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 모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여러 가지 수욕과 고난도 모욕도 이거를 재물보다 모든 보화보다 더 크게 여기는 사람 하늘의 보화를 받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